예수님. 네, 오늘 연중제 5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리사이들에게 초대를 받으셨는지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은 씻고 드셨겠죠,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 이딴 식으로 시비를 걸어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히 있으셔야겠어요, 맞받아 치셔야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호락호락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맞받아 치면서 너희들은 겉으로만 나를 섬기는 척하고, 이사야 예언자의 말대로 니들 마음은 썩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며 너희들이 실제로 계명을 지킨다고,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부모에게 드릴 돈을 하느님께 바친다, 코르반이라고만 하면 뭐 부모님한테 바칠 필요가 없다며, 너희들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 어기며 살고 있어, 바보들아,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율법을 이렇게 조금씩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비틀어서 사람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로 율법, 진짜 지켜야 되는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겉에만 이렇게 치장하며 속에는 뭐가 있는지 보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속에 있는 본성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거 마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기를 만났거든요. 뱀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인데, 이 자아가 랑 대화를 해요. 여러분, 뱀과 대화하시는 분 있어요? 엊그제 어떤 분이 뱀이 차 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창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 앞에 창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리면 또 물리고, 물 그렇게 그래도 슬슬 몰고 가가지고 공사장에 가가지고 아저씨들 보고 막 이렇게 떼어달라고. 근데 뱀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게 뱀이라고 느끼면, 이제 이 뱀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하느님께로 가야 되는 거를 아는 건데, 이들의 잘못은 뭐냐면 자기들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솟아나는 것들이 좋은 거고, 이것들을 하느님의 율법과 통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내 자신을 죽임 없이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자아를 통합하고 막 하나로 만들고 막 자아를 치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아를 죽여야죠 라고 하면 다 이상한 도끼 눈을 뜨고, 다 보지는 않아요. 다 보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요즘에 정말 많은 신학을 공부했다는 분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통합적인 어떤 인간관, 그런 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탈출기에 이런 인간관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겉으로 이렇게 더러워져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안에 있는 게 바로 악의 원천이야. 거의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랑 나랑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밟아야죠.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
것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외적인 것에서 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천이 어디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겠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마음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탈출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탈출기가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야? 우리 마음 안에서 벗어나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탈출을 해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게 우리의 신앙관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통합하려고 하는 거,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모세와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 빛과 어둠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자체가 사람들을 다 바리사이 율법학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니네는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 안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 안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런 영성이나 신앙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런 당신의 체험 이게 뭐죠? 그 가위 눌리는 체험. 저는 가위 눌리는 게 보통은 마귀들 악령의 짓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령에게서 벗어나서 하느님께로 빛으로 나아가는 그것이지, 그리고 빛으로 나아갔다면 그 악령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그 악령과 그 예수님과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영성의 세계관은 이런 직선적인 거라는 거를 이분이 이제 그런 그 가위 눌리는 거를 좀 해결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바리사이들처럼 자기들 안에서 벗어나서 와야지 자기들 안에 있는 것이랑 이게 하느님의 법이랑 통합하려다 보면은 자기들의 안에 있는 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바꿔버린다는 거를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뭐 50년 동안 가위를 눌린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50여 년간 남부럽지 않게 가위에 눌려 고생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둠 속에 시커먼 그림자 같은 사람이 제 가슴 위에 올라타서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너무 무서워서 가위가 눌리더라도 절대 눈을 뜨지 못한답니다. 저희 작은 형도 눈을 떴을 때 어떤 마귀가 이렇게 숫덩이 같은 애가 이렇게 누르고 있었다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많이 보려면 지옥에 가면 되는 거죠. 지옥에는 이런 사람들 많은 거죠. 근데 한 명만 자기를 찍어 누르고 있어도 정말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분도 악령이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위 눌리는 걸 알아도 눈을 못 떴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볼까 봐. 그러니까 그것과 어떻게 우리가 통합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때 이후로 너무 무서워서 가위가 눌리더라 절대 눈을 뜨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언제 가위가 눌리냐면 술 진탕 먹은 다음날 잘 때 꼭 어김없이 눌리더라고요. 술 먹은 당일은 안 눌립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이제 그날은 잘 자지만 그 다음날 이제 꼭 누른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강요로 억지로 성당에 다녔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술 때문에 성당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술 먹고 죄 짓고 또 갔다가 또 그렇게 고해성사 보고 하는 게 이제 해서 그냥 나는 성당에 안 갈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와 결혼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된 아내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냉담 중 가위 눌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가위 눌림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엔 소름 끼치는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제 허벅지도 누가 만지고 꼬집고 하는 등의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눌리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50년을 눌리셨다니까. 그러나 어느 날 전날 마신 술이 안 깬 상태에서 갑자기 안방에 있는 철로 된 십자 고상이 보이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예수님 머리 위에 그러니까 인리라고 쓰여진 그게 있죠. 그렇죠? 그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이 자식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면 곱게 죽이지 왜 이런 걸 달아놨어 하며 벤치를 가지고 그 인리표를 뜯어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별짓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다른 건 못 해드려도 이런 모욕은 없애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가위 돌리고 이제 성당을 벗어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이제 그런 십자 고상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인리라고 하는 게 조금 그분에게 모욕적인 어떤 그런 거로 보였기 때문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분의 그거라도 좀 떼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났더니 아내를 따라 또 아내가 성당 다녀올게 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제 결혼하면서 아내는 이제 세례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아내만 나가고 자기는 안 나갔던 거니까 아내만 이제 세례받게 해서 혼자 나가게 하는 게 좀 미안했는지 이제 같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는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날도 아내 위한답시고 미사를 갔었는데, 그날 제 귀에 신부님이 읽으시는 복음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대목을 읽으실 때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가슴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영성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내는 고해성사부터 하라고 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있었고 제 주위가 뜨거워지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후에 고해성사를 보았고 지금은 평일 매일 미사를 참여하며 매일 영성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그 좋아하는 술도 끊게 되었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이때부터 너무 신기하게 가위 눌림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저를 절대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위 눌림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으로 왔는데 가위 눌림도 계속되고 무슨 이것과 통합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 안에 이런 악령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을 막 뿜뿜뿜 뿜어내고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돈을 좋아하는 마음, 그렇죠? 육체적인 절제도 못하는 그런 쾌락을 좋아하는 마음, 먹고 마시고 막 놀고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율법과 통합시키려고 하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처럼 이 율법을 비틀어서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 버려서 본인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선적인 바리사이 율법학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처럼 그렇게 어떤 손 안 씻고 먹는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성당에서 뭐 조금만 떠들면 너는 성당에서 왜 떠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본인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십자가의 성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반되는 둘이 한 주체에 공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이원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극단적인 이원론, 난 뭐 그 이원론이 다 극단이지 무슨 뭐 극단적인 이원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원론은 그냥 극단적인 거야 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어둠과 무슨 사귐이 있겠습니까? 고린토후서 6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의 성령이 상반되는 둘이 한 주체에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라도 영혼이 먼저 애집을 버리지 않고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집착, 이 마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느님과의 합일의 빛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이원론이지 결코 통합하는 그런 이런 세속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안에서 여러분의 상처 뭐 그런 거 안에서 그래요, 미워할 땐 미워하고 그래도 뭐 신앙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미움이 없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원론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천국, 지옥, 뭐 빛과 어둠, 천사와 악마, 뭐 하느님과 사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무슨 우리의 신앙이 어떤 통합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괜히 이 사탄과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통합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시고 당신 안에 있는 사탄, 세속 육신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40일 동안 하신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세속 육신 마귀도 사실 안 가르치잖아요. 그쵸? 제가 뭐 10년 넘게 뭐 10년 20년 계속 세속 육신 마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교리서에 나오나요? 어디에 나오나요? 그런 걸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랑 싸워야 되는지, 자아 싸워야 되는 거, 자아가 뱀인지, 뱀에서 나오는 이런 마음, 세속 육신 마귀들이 곧 나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줘요. 우리 교리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결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도 그런 통합되는 신앙, 뭐 이런 말은 좋지만 그런 신앙이 아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런 직선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